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함께 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수 이름으로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감사촌의 주소는 감사도, 감사군, 감사면, 감사리고 불평촌의 주소는 불평도, 불평군, 불평면, 불평리였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불만입니다. 근심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일이 일어나도 다시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정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근심이 늘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를 하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뿌리가 있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왔다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저녁에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 불평촌에 돌아온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일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5편을 보면서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그 아름다운 과거를
과거의 조상들은 현재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 내일이 되어지면 내일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과거입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얽매여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과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런데 왜 오늘은 이 모양이지? 과거는 너무 좋았잖아.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되면 어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달이 되면 지난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년이 되면 지난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과거라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과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신앙의 경험을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평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왜 이 시편 기자가 지속적으로 자꾸 얘기하는지,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제가 좋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난날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지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 살고 내일 잘해보겠다고요? 그건 과거를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를 제대로 만드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사촌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잘하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잘 못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감사와 감격 속인 그런 자신의 개인적 역사를 만들겠다고요?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들이 바른 역사를 만들어라, 바른 과거를 만들라고 요구할 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얼굴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어느 나라에서 한 임금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왕비로 맞으면서 임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좀 무슨 좋은 선물, 당신이 원하는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뭐든지 원한다. 나라의 땅을 원하면 땅을 주고, 이 땅에서 나는 금을 원하면 금덩어리를 주고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비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정으로 나의 소원하는 것을 주겠습니까? 아, 주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주지. 그랬더니 그렇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한 분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왕을 소유하게 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준다고 해가지고 땅덩어리 몇 평 얻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집에 갖다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보석을 여인이 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말로 세상에서 희귀한 여인들의 장식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임금을 소유하면 다 소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하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가사가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많아요. 세상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제껴놓고 주님 한 분이면 난 끝난다는 얘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어린아이랑 손 붙잡고 엄마가 시장에 갔어요. 뭐 갈 때는 엄마 손 꼭 붙잡고 갔다가 그때는 엄마가 최고야. 그런데 보니까 장난감이 있어.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있잖아. 암만 얘기해도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쳐요. 그래서 엄마가 에이 사주자고 사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사준 엄마 손을 잡고 한 손에 장난감을 들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엄마 손을 놓고 장난감만 붙잡는다. 엄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장난감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늘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내게 아무것이 없어도. 근데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요구하고 받은 다음에는 주님과 손 붙잡은 거 딱 놓는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구해라. 그의 얼굴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구약의 축도예요. 주님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얼굴을 보고 주님이 지켜주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굴 좀 보자.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얼굴 안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형 아론을 세우셔서 제사장을 만들잖아요. 그 제사장이 축도하는 축복의 기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을 전할까요? 나는 내 백성들 얼굴을 보고 싶어.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고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주고 얼굴을 보면서 평강을 주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관계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먹을 것 없어요. 그래, 만나 줄게. 만나 먹었어요. 아유,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줄게. 아유, 마실 물이 없네요. 그래, 반석에서 물 줄게. 아유, 입을 옷도 없어요. 아, 입은 것 안 떨어지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보다는 엄마가 사준 장난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번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이 아이에 대해서 배신감이 느낄 수가 있겠죠. 아니, 집에서 올 때는 시장 같이 가자고 손 붙잡고 오고 뭐 엄마 좋아, 엄마 사랑해 그러다가 장난감 딱 사주니까 엄마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한번 그렇게 장난감이 좋냐 하고 다른 고개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어떡하나 보자. 쉬운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보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얼굴 숨기시겠대요. 얼굴을 가리운다, 숨긴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평강이 떠나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돌아오라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누구 말대로 그냥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오,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서 5절부터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라요. 여러분,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말씀이죠.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한두 대가 아니라 천대. 천대 같으면은 얼마나 오랫동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에도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생애를 끝나고 공생애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공생애에서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40일을 굶주렸는데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배고프지? 예수님이 배고프지? 40일을 굶었는데 안 배고프냐?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능력 있잖아. 능력 있지. 그러면 저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은 사실 떡으로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침 식사 안 하겠어요? 아유, 그래도 40일 특세니까 아침은 건너뛰어야 되지. 금식해야 되잖아. 점심은 드실 거예요. 아, 2끼 금식한다고 얘기해보자. 그래도 저녁은 먹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우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살고 좀 더 나가면 간식을 먹어야 살고 그렇게 먹어야 사는 인생인데 왜 그러한 인생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닌 또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떡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국사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하루에 3끼 먹었다, 4끼 먹었다. 해방 이후에는 몇 끼 먹었다. 떡으로만 사는 세상인데 역사를 보면 떡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잘 살았다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는 뭐예요?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생활의 양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정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은 오늘을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을 사는 인생은 돈 얘기를 해요. 오늘을 사는 인생은 없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떡 얘기는 안 해요. 더 쉬운 얘기로 돈 얘기 안 해요. 그 시대를 이끌어 갔던 정신적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사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이야기해요? 정말로 자기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빈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도 또 그러한 가난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찾아온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는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떡 얘기를 해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떡을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없는 그 상황, 기근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떡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했지만 굶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큰 부유함을 누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떡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떡 이상의 삶이 있는 것이고 바로 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진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 8절 10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그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자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까지. 따라서 하죠. 우리까지. 크게 하세요. 새벽이지만 우리까지. 복 받기 싫으세요? 우리까지, 나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떡에 매여 있지 말아라. 말씀에 매여 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럼 다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할 때나 교회가 비전을 갖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부 보지 마세요. 여러분 통장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통장에 매여 있는 인생 만들어요. 애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집에 돈 없네. 학원 못 보내죠. 돈 없네. 어떻게 학원 보내요? 그런데 믿고 이 아이 만들겠다고 보내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재정부에 얽혀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얼마 나왔냐고 헌금 그거 물어보고서 아이고 이거 못하겠네.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 짓다가 안 되니까 다른 분 보내서 1,000만 원 보내갖고 교회 짓잖아요. 안 된다고 통장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크면 그러잖아요. 동생 좀 힘들면 형한테 얘기해서 야 동생 어려운데 좀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언니가 힘들면 동생한테 야 언니 요새 힘든 것 같은데 좀 도와주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빛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 형님한테 얘기해서 야 그 교회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말해서 형님 도와주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힘들다고 내 통장만 보고 살아간다? 오늘 시편 105편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최선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